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분의 고난 희롱입니다. 희롱당하신 예수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채찍질하죠. 당시 채찍질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그 채찍, 당시에 채찍 받은 사람의 모습은 조금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좀 자제하며 그린 것입니다. 원래 진짜 실체는 훨씬 잔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채찍, 그런 채찍에 맞은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진짜 이거다라고 이제 보여준 그림이 있는데 정말 너무 극악무도한 그런 거더라고요. 로마가 얼마나 정말 그 폭정과 그 압제로 그렇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그런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전인격적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 중 하나, 희롱. 이건 정신적인, 멘탈적인 그런 고통입니다. 이 총독에 이제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 관정에 그 새벽인데 모든 이제 군인들을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중앙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채찍질하고 채찍에 맞아서 성경은 보면은 그냥 채찍질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짤막한 그 한 문장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 당하신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그런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제 끌고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가운데 세우고 이 군인들이 다 우락부락한 군인들 그 중앙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요. 실오라기 남기지 않고 다 벗깁니다. 그것이 오늘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냥 사실만 묘사합니다. 근데 이 옷을 벗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광장에서 벗겨진 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벗겨진 적이 있습니까? 옷 벗긴 적이 있어요? 없죠. 이건 치욕스럽고 이거는 정말 인간의 그런 존엄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 이 모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엄을 무너뜨리는 그런 고통입니다. 병사들은 홍포, 빨간 옷을 입히고, 빨간 옷을 입힌 것은 그 다음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이게 뭐냐면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죄명을 씌워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홍포를 입힌 왕의 도복과 같은 그런 옷을 그냥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입힌 거죠. 광대처럼. 그리고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 엮어서 씌우고, 그리고 손에 이제 왕이 그 당시에 홀을 잡고 있었는데 그 홀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갈대, 그냥 이렇게 휘어진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다음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이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니까 영어로는 마킹이죠. 마킹. 농담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차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과 존엄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너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하고 말로 농담하면서 희롱하는 거죠.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고 내가 우위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우스꽝스럽게 사람들 앞에 내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희롱이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요즘은 이제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음식도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치가 또 요즘에 유명해졌다 그래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요. 월마트에도 김치가 보여요. 코스코에도 김치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제 뭐 남미나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좀 이런 문화적인 그런 유명세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덜 당하지만 얼마 전만 해더라도요, 이제 2세들은 김치를 안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실은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없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2세들에게 놀리는 거죠. 야, 너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 이런 거. 그리고 김치라고 하면서 눈을 찢는 그런 행위. 이게 상대방 뭐예요? 모욕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욕 주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위에 있음을,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이 세들이 화가 나니까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이런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건요, 이 세들이 다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 세들이. 그럼 영어를 잘 못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백인들은 좀 나이스하게, 속으로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하지만 이 또 흰들한테는요, 이 희롱을 당해요. 뭐 what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이제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근데 주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희롱당하고 차별당한 적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분위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굳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손해보면 그런 것이 이제 싫은 거죠. 그런 경험 조금만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내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얘기를 안 해요. 왜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교회에 너 다닌다고 그러지, 너 집사잖아, 권사잖아, 이러면서 이것도 마킹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도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참으셨다라는 거,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이게 또 고난인 거예요. 인내가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슨 그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바로 자판기에서 물건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도 응답도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그런 자판기 뽑듯이 바로 내가 그 다음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영광된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은 굉장히 깁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도 굉장히 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백성 너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고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들을 준 것이 25년 후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고 민족을 이루기까지가 430년이 이뤘고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후로 40년을 더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자판기처럼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뭔가 바뀌고 뭔가 금방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긴 여정, 인생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긴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깊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지 인간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싸움에서는 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 싸움에서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인간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시고 능동적으로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인간적 싸움에서 막 이겨.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돼. 그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인간적 싸움에서 절하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뺨을 때리면 돌려대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 싸움에서 질 때야 비로소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침까지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까지 칩니다. 오늘 이건 30절이에요.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일개 인간이 그냥 군졸이 병졸이 이렇게 마킹하는 거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것까지 참으셨어요. 주님 어느 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참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요? 이런 것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스턴트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그 신앙의 그 방향성을 많이 돌려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바로 주님이 뭔가 응답하시고, 내가 좀 이러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바로 내가 한 번 기도하면 구원이 바로 임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요청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10분 안에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참았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게 뭘까요? 주님,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군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인간적인 것이 살아있고 내 세상적인 욕망이 살아있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내 이름으로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왜? 인간은 인간적 욕망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참 수 없어요. 조금만 내가 헐뜯당해도 10배를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 그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여기까지 참았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참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은 맹목적인 참는 것이 아니에요. 힘 없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총과 칼을 못 들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킹을, 조롱을 참으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고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거룩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고통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살아나고 그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살아나야 되지, 인간적인 능력이 살아나고 인간적인 혈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을 통하여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에요. 내 자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난 여기까지 참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의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 인간적 혈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 교회 오래 다닌다고 나이가 계속 들어간다고 인간적이게 벗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람이 성격이 좋고 착하다고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내가 고집 부리는 것도 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걸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해요. 이미 죽었지만 날마다 내가 죽고 있음을 주님의 안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중한 특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오늘도 세 번째 날 특세 내가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날마다 내일도 주님 내가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면 주님의 영광 가리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인간적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번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